열왕기하 이 10장에 우리가 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걸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예후의 혁명과 함께 이제 종교 개혁, 정치적인 혁명과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동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었는데 누구죠? 레갑 족속, 요나답이라고 하는 여호나답을 붙여줍니다. 그 여호나답이 레갑 족속의 대표죠. 그 족속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종교 개혁에 바알 신상 섬기는 무리들 그 제사장들을 몽땅 모으고 척결하고 그리고 바알 우상을 깨뜨리는 그 모든 종교 교육의 최선봉장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후의 계획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함께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리고 지혜, 이 두 가지가 이 예후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후에게 그 본인과 함께 그 후손 4대까지 본인까지 합치면은 5대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왕조 중에 가장 긴 자기와 함께 후손들 4대가 모두 합쳐서 5대가 왕이 돼 89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의 나라가 이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주의 나라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왕의 위가 영원히 경고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또 1000번째 오늘 100일째입니다. 참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100일이면 사실 새벽에 저녁에 2번 드리는 사람은 혼자 드려도 200일째가 되고 부부가 새벽에 이 2사람 또 저녁에 2사람 저녁에 드리면 곱하기 4하면 오늘이 400일째 되는 날이에요. 1000번째.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 오늘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 1000번째 나라 살리기 1000번째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을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듯이 그렇게 1000번제를 작정하고 가지 사랑을 담고 믿음을 담고 정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줍니다. 부흥과 영광을 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이요 대선 끝나고 엄청난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법원에서 모든 것이 부정선거가 진짜 있으면은 거기서 판결이 나야 돼. 만약에 없다면은요,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책임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가 되느냐보다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공의가 강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깨끗한 나라, 거짓 위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직 위에 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실 거예요. 우리 고국과 미국을 위해 나라 살리기 1000번제라는 이 귀한 제목대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정치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여호야다를 통해서 정치와 종교 개혁을 또 일으킵니다. 오늘 11장에 들어가면서 이 여호야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야다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그 예후가 말이죠,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복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오늘 11장 들어가기 전에 10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자, 28절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엄청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참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복을 줄 수 있는데 이 결국에는 본인과 함께 4대의 왕이 되는 그 후손들이 그 복밖에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부분적으로 순종, 전적 순종이 안 된 거예요. 바알 신상 무리들 전부 척결했습니다. 그러나 단에서 이 단과 또 베델에 뭘 세워놨어요? 금송아지를 세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절기가 되고 이러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는데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단과 또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던, 그거는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섭섭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9%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죄를 지어도 전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100% 눈가림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눈가림으로 회개하는 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1000번째 나라 살리기, 이 기도의 제사, 이 귀한 예배가 온라인 예배라도 정성을 다해 마음 중심으로,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중심으로 사랑을 담고 예배와 기도드리는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죄를 끊고 나가 예배드리면 그 오르난의 번제에 불이 많은 거예요. 7만 명이 하루에 죽어가던 그 모든 팬데믹이, 유행병이 사라지는 거고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영광과 평화와 부흥이 돌아온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후가 10장 35절에 이렇게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28년 통치한 후에 35절 한번 보세요.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와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예후가 10대 왕이니까 여호와하스는 11대 왕이 되겠죠. 북이스라엘에. 그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라. 참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복도 하나님 주셨어요.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더 오래 했겠지. 여러분, 참 전적 순종을 못했던 예후의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11장 들어서면서 이제 북왕국 얘기가 남왕국으로 돌아와서, 참 이거 대하 드라마처럼 재밌지 않습니까? 남왕국, 북왕국 갔다가 이제 남왕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남왕국의 유다에 돌아가면 아하시아가 이 남왕국 유다의 6대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외삼촌 누구 요람 문병 갔다가 거기서 예후의 혁명을 맞이해서 죽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데 애통하지도 않아. 바로 그냥 아달랴가 거기서 이거 정변을 일으킵니다. 찬탈, 왕위를 찬탈하는 거예요. 왕될 자격이 없어요. 유다의 유다 왕국에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피만 왕이 되는데 이 사람 다윗의 피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아합의 딸입니다. 악한 그 피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피가 흘러내려왔어요. 그 남편 아들도 타락시키더니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온 나라를 완전히 폐허로 우상 숭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악녀입니다. 이게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라 그랬죠? 이세벨이에요. 똑같아요. 얼마나 정권력이 있는지. 자기 아들 죽었다는데 장래 이거는 신경 안 쓰고 손자들부터 죽여가는 거예요. 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손자들, 이 다윗의 핏줄 있는 손자들 다 죽이는데 그 중에 누구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요아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 고모, 아시아 왕의 누이였던 고모 여호세바가 이 유모에게 시켜가지고 그 아이를 젖먹이잖아요. 그 아이를 갖다가 이 요세바의 침실에다가 거기다가 숨겨놨어요.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이제 어디로 옮깁니까?
침실에 왕궁 침실에 둘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성전으로 옮겨요. 성전 언약궤 있는 곳에.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마치 사무엘이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명사기에 딱 덮어서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6년을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6년 동안을. 그렇게 하면 7년째에 여호야다, 여호세바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예후처럼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는 아달랴를 죽이고 처리하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탄생했다 동방박사들이 얘기하니까 막 그냥 예수님 죽이려고 2살 밑에 애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을 통해서 현몽하게 하시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 이 아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죽을 병도 살고 죽을 문제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있어요. 난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줍니다.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를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 고국과 미국,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미국 제2의 조국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고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대혼란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천번제를 시킨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가 오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만왕의 왕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미국의 주인이요, 여러분 한국의 주인이요, 세계의 주인입니다. 우주의 왕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 죽은 자도 살리는데 여러분, 죽은 문제도 예수님 앞에 맡기면 다 살리고 주님이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결국 요아스를 다 그 고모를 통해서 살려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자, 이제 6년이 지나 7년이 딱 됐어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는 사람은요,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 여러분, 대통령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든 영적 지도자든 정치적인 지도자든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남유다 8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라. 자,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참 이거는 좋은 도적이지요. 생명을 지켜준 거니까.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자, 3절.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우상 숭배로 초토화를 만들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으면요, 열왕기하 11장 20절 한번 보세요. 저 뒤에 20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아달랴가 죽으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11장 4절을 봅니다. 11장 4절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자, 이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킬 때 군대를 동원합니다. 특히 백부장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어떤 때는요 혁명을 일으켰는데 대대장 말은 안 들어도요 바로 직속상관 중대장 말은 다 들어요. 근데 백부장들이 바로 중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들을 핵심 멤버를 잡아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참 이 여호야다가 믿음이 있고 진실하고 의로운 도덕적으로 깨끗할 뿐 아니라 제사장일 뿐 아니라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자 9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왕의 칼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혁명이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야다는 예배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의 직문인데 이 사람이 정치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쯤 되면은요 이 나이가 7살밖에 안 되는 이 요아스가 들어섰으니까 섭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7살짜리 철부지가 섭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섭정을 하지 않았어요. 곁에서 왕을 세워놓고 옆에서 보호자를 했겠죠. 자문은 했겠지만 뒤에서 좌지우지하면서 섭정을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너무 기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디딤돌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예. 고모부지만은 옆에서 개혁을 일으킨 최고의 공신이잖아요. 충분히 섭정할 아이는 아직 어리고 그러나 왕으로 세워놓고 곁에서 잘못 길을 가지 않도록 향도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 왕위의 왕 상왕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있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리라 했는데 이 악한 여자가 북이스라엘부터 내려와서 이제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어 나라를 6년 동안 초토화 만들고 백성을 얼마나 학대하고 시달리게 온 바알 우상 숭배를 갖다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다 끌고 와서 이런 악을 행하는 걸 6년을 지켜본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있는 사람의 의로운 분노, 하나님 이 시대에 의로운 분노가 있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보고도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종, 그런 백성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거짓이라면, 거짓 선거였다면, 이것이 선거에 부정이 있다면 반드시 밝히고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정직 위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정 선거도 아닌데 부정이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도 또한 마지막에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되고 청교도의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부정직하고 거짓을 행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사람도 벌 받아야 돼요. 뭐든지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함부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대법원에서 모든 것을 판결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여러분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리는 그래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함께 담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적 지도자이면서 참 정치 일에 관여할 수 있음에도 그는 이 정치적인 옆에 좌문의 역할 팽개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 왕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읽어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죄악을 범합니다.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잘 아는, 자기의 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육하는 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계획을 일으켰지만 본분으로 돌아가. 그러나 왕이 잘못하면 다시 그 왕에게 왕이여 이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옆에서 향도 역할을 잘 해주었던, 정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샘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 교회는 이 여호야다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호야다는 아달랴와 그 추종자들을 제거한 거예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저는 자꾸 요아스 왕하고 요시야 왕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요아스를 왕으로 7살에 세워놓았는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혁명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여호야다는 아달랴와 그 추종자들을 제거시켜야 하는 거예요.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누구예요? 전부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던 그들을 이제 거미를 잡는 거예요. 거미 잡는.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11장 13절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물어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놨지만 지금 왕이 둘이에요. 누굽니까? 여전히 아달랴가 또 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아달랴 악녀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개혁을 위해서 백부장들과 함께 이제 아달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소리를 치고 도망을 치는데 그가 왕궁에 마구간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말 타고 도망가려고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더라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자의 죽음은 적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어요. 이게 결국 후 3년 반입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그전에 우리 성도들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피난처가 없으니까, 극한 환란이니까 예수 옛자만 끄집어내도 다 목배임 당해 죽는 겁니다. 오른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마켓도 못 가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어둠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성전에 들어앉아서 그렇게 선포할 때로부터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그때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려면 미르는 다섯처럼 등잔 준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썰마 하다가 슬기로운 다섯은 신랑 맞이해서 들림받아 올라가 버려서 휴거됐어요. 남아있는 미르는 다섯은 그때 깨닫고 정신 차리고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요. 여러분, 이세벨 끝까지 회개 안 해. 바로왕 끝까지 회개 안 해. 여러분, 다윗은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은혜가 최고로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귀의 화신입니다. 그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할 때 들림받아 올라간 성도들이 뒤에서 흰말 타고, 큰 무리가, 엄청난 무리가 흰말 타고 흰 옷 입고, 천사들이 아니에요. 들림받아 올라간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예수님이 철창건세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적그리스도 군대들을 다 죽여요.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산채로 유황 불붙는 지옥으로 던져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붙은 자,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불의한 길, 거짓된 죄악의 길, 폐역의 길로 가도 끝까지 십자가 부여잡고 말씀 부여잡고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악인은 불법을 행하는 자, 이 거짓의 왕들은 다 잡혀서 왕이 찬탈하고 득세할 때 온 세상이 그를 아달랴를 따르는 것 같지요. 6년입니다. 6년.
마지막에는 잡혀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 권세가 안개처럼 자욱하고 온 세상을 덮는 것 같지만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듯이요, 순식간에 악인은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끝까지 의인의 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17절 보세요. 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기에 하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였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북왕국의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아합의 세력을 죽이는 정치개혁과 함께 레갑 족속을 손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완전히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이와 똑같이 이 여호야다가 남왕국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요아스를 살려서 왕위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 바알 신상 섬기는 무리들을 백성들의 손으로 그걸 다 깨뜨리고 제사장을 죽이게 만들어요. 자기 손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기서 첫째는 요아스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첫 번째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 섬겼다, 아달랴를 따라가서 우상 섬겼던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진짜 개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립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눈물 흘리며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불순종한 죄, 바알 섬긴 죄를 회개하는 온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에 70호로록 갔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 총독이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그 함께 나라를 일으킵니다. 이 에스라가 8장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며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눈물을 흘리더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대회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느헤미야 8장이라 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백성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 고백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었어요. 올바른 왕을 위해 기도하라. 왕이 잘 되도록, 하나님 뜻대로 나라 다스리도록, 다윗 같은 왕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왕과 백성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관계를 회복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국민이 자진해서 바알의 당으로 몰려갔어요. 몽둥이 들고 갔어요. 우상을 다 깨뜨렸어요. 바알의 제사장 맏단, 그 모든 주모자 거미를, 아달랴를 죽인과 함께 맏단 바알의 제사장을 죽임으로 끝났고 온 백성이 이제부터 즐거워하며 온 성중에 평화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미국 땅에, 우리 고국 땅에도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